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에스겔 32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의 7나라들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과정인데, 이 마지막 32장까지는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두로와 애굽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이 심판의 말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심판의 그 마지막 장인데 32장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12째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11째 해 11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런 이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었던 사람들, 그 사람 그다랴와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도망간 곳이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야기는 이제 지하로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바로 지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뭔가 일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이제 이 뒷부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또 영광의 회복이긴 하지만, 그 회복에 들지 못한 자들은 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족속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그 두로와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이 스올로 내려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애가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유다의 멸망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데,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애굽을 향한 애가를 부르라, 이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애굽을 향하여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느냐? 애굽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애굽을 이 바다 가운데 큰 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악어처럼 이 강물에서 살면서 강물을 막 휘저어서 흙탕물이 막 일어나게 하고 그 강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더럽힌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 많은 사람들을 더럽혀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실상이고 애굽의 죄악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영혼을 더럽혀 놓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그 악어로 이제 비유되었기 때문에 이 악어를 하나님이 잡습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악어를 그물로 이제 잡아가지고 끌어냅니다. 강물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어라고 하는 그 동물은 물에서 삽니다. 그리고 육지로 어느 정도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어를 강에서 끌어내어서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무태 들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물이 없는 곳에다가 완전 바짝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무태 버리고 들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결국은 모든 세상의 밥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애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이렇게 강을 더럽힌 그런 존재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를 잡아서 무트로 끌고 와서 들에 던지고, 그러면 이제 8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은 더 캄캄한, 이제는 빛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어둠의 소식들. 이 애굽이 망하게 될 때에, 그래서 애굽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다. 애굽이 망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번뇌합니다. 이제 진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 애굽도 망한다. 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망하니까 번뇌할, 모든 민족이 번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 애굽을 치는 일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12절,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의 11절에서 바벨론의 왕의 칼이 와서 그 애굽을 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친다는 분명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13절,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악어가 막 물을 흐려놓았는데 이제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고, 14절,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을 맑게 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더럽히는 존재를 없애버리니까 세상이 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는 것은 이 더러워진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이 세상에 더러워진 나라들을 어떻게 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멸하시는 것은 이제 17절을 보면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 그러니까 이 달은 어느 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그랬으니까 12월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달인지 뭐 12월인지 그 앞인지 뒤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하에 던져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은 지하로, 스올로 던져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 용사들도 강한 자들도 다 스올에 던져집니다. 21절도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그 스올에 애굽이 들어가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스올에 가보니까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가보니까 이미 망한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아수르와 그 용사들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이 엘람은 이제 바벨론보다 더 조금 북쪽에 있던 그런 족속들인데, 이 엘람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상태. 그래서 엘람도 그 스올에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수르나 엘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메섹과 두발의 무리들. 29절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에돔도 그곳에 있었고,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멸망을 받아 지하에 던져지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그 지옥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수르도 있고 엘람도 있고 또 메색도 있고 두발도 있고 에돔도 있고 이 다른 많은 족속들이 이미 지옥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그 위로가 무슨 위로입니까? 나 혼자 망하는 줄 알았는데 다 망한 사람이 많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망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적어도 억울하진 않다.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 쓸모없는 위로라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을 때에 예레미야의 애가를 보면 물론 죄악에 대한 멸망 때문에 슬픔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고통을 많이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그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4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애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 주의 그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바로 이 애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곳에 가서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소망 없는 위로, 헛된 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과 한 몸 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32장 영원히 멸망당해가는 이 지하의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애굽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데 그들이 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 흙탕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더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던져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또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이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애가를 부르면서도 주의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을 새롭게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강물을 더럽힌 악어 같은 애굽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변 세상이 더 맑아지고 깨끗한 세상이 되도록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